찰리 브라운 만화, 저 만화가 1960년도에 그려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만화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했는데 남자들은 무엇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현찰 아니면 상품권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무엇을 받고 싶다고 했을까요? 주로 화장품이나 아니면 옷가지들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책을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니?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미국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대답을 이 아이들이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니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자 감동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주는 선물이 되려면 어떤 선물이 감동을 줄까요? 첫째 조건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내 수준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와 그 수준에 맞춰서 주는 선물이면 감동의 선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지 정말 좋은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이슬람 마을에 선교사님이 보니까 여인들이 매일 물을 기르러 멀리 냇가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 되고 불쌍해 보였어요.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저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마을 여인들이 고생하지 말라고 마을 한가운데 우물을 퍼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까지 냇가로 나가지 않아도 마을 한가운데서 우물을 퍼서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은 이슬람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함부로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물을 기르러 갈 때.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가서 서로 이웃집 여인들과 만나서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우물을 파줌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을 다 놓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악한 마음으로 우물을 놔줬을까요? 여인들의 발을 묶으려고 우물을 놔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들에게는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집은 진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요리를 하기 위해서 솥동으로 불을 핍니다. 근데 거기에 굴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이 없으니까 그 솥동으로 가득 찬 연기가 집안에 아주 꽉 메우는 것입니다. 막 눈이 따가울 정도로 이렇게 연기가 매캐하게 메우게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참 안 됐다 싶어가지고 여기에 창문을 놔주고 굴뚝을 놔줌을 통해서 연기가 잘 빠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 이제 집안의 공기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폭삭 주저앉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솥동을 태우는 그 연기 때문에 집이 아주 까맣게 매캐하게 훈제가 되어가지고 냄새를 맡고 개미들이 오지를 않았는데 그 연기가 사라지니까 개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 집을 갉아먹어서 결국은 집이 폭삭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내가 좋아한다고 주는 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좋은 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어야지 감동을 주는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중한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좋은 선물답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맞는 좋은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고통,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말씀, 그리고 필요한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 사망 권세의 짐을 다 지고 사셨습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이유는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예고하면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에 매여 살고 있지만 그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고 살다가 결국은 심판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는 즐겁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제천에서도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망한 사람들, 죄가 더 많아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저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어야 됐는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로 주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30살을 살던 100살을 살던 결국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일찍 죽던, 오래 살고 죽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언젠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을 볼 때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와 탐욕이 모이고 쌓여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불의하게 죽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고 반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도로에도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도로가 있어요. 뭔가 시야가 안 좋거나 뭔가 도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방치하고 계속 두면은 나중에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고통으로 죽으신 이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심판받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시작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 나누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많이 섬겼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선물을 줄 때도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 다 모아서 드렸고, 또 홍수 피해 입은 곳에도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었고, 또 지역사회 난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의 바스킷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다 모아서 드렸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의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세워주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쁜 성탄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선물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면서